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장소는 다양하지만은 주여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집이요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더러움과 죄악함과 죄악됨을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깨끗이 못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성은 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봉사할 때 하나님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충만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길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전달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박봉혜 선교사님, 케냐의 박봉혜 선교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잘 쉬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역과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이계한 선교사님 강건하게 회복하여 주시고 항암 치료에 후유증이 없이 완치시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헤이티에 계신 박장원 선교사님 안전하게 무사하게 귀가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현지인 동역자들 그 생명을, 사역을,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창립 41주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종들을 세워주셔서 훌륭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훌륭한 목사님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또 전세계 방방곡곡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로 세워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새로운 변화를,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쓰임받는 복된 교회, 주님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의사를 만나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고, 혹여라도 주님 중한 문제가 있으면 주님 깨끗하게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어 나오니 진리의 영,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살리는 말씀, 치유하는 말씀, 회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기도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창립 41주년 기념 예배와 임직 예배를 겸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김정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노예 사무총장님, 김현준 목사님께서 축사 권면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에는 야외 친교 및 연합 지역 예배가 있습니다. 네, 아버지 날이기도 하는데요. 네, 함께 참여해서 즐거운 교제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대청소를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친교실에 가도 그렇고 예배당에 가도 그렇고 지하실에 가도 그렇고 이 대청소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하실에 사실은 오래 있는데 곰팡이 냄새가 안 나서 좋습니다. 이 소독약을 여기저기 뿌려놓으니까 이제 소독약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 아무튼 좋은 냄새예요. 기분이 좋아요. 곰팡이 냄새가 사라졌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친교실하고 예배당은 또 반들반들 이 반짝반짝 깨끗하고 선명하고 아주 청소의 그 후광이 확실히 비칩니다. 네. 열심히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청소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청소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데도 청소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아주 본격적으로 섬겨주셨는데 청소를 하실 때 그 상쾌한 마음, 영원히 설거지하는 듯한 그런 시원한 그런 표정들 제가 아주 감명 깊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더 자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튼 올해 대청소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90편에서 주님의 분노에 놀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희한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불편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만 사실은 시편 90편에서 시인이 선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분들은 우리 삶에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또 미묘하고 굉장히 착잡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비결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놀이, 게임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게임화하고 있어요.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일을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딱딱한 그런 사무실을 즐겁게 할 것인가? 그래서 게임하듯이 뭐든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요즘은 전쟁도 게임하듯이 한다는 거 아십니까? 게임하듯이 전쟁을 한대요. 중동의 테러 분자들을 미군이 제거할 때 자그마한 드론이 가서 폭탄을 투척했던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은 게임하듯이 그 조작을 해요. 전쟁도 게임하듯이 이제 그렇게 바뀐 지 오래되었죠. 전쟁의 양상이.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게임이 응용되고 있고 게임하듯이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그 가치의 변화를 가져왔느냐 하면은 삶이 즐기는 것, 유희, 즐기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서 그 게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 게임에서 제공하는 가치관이 이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게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또 자기가 좋아하는 웹툰,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 또 장르, 그 속에서 통용되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너무너무 다양해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서론이 길어졌네요. 게임이 삶의 전반에 침투하고 게임의 원리로 일을 하고 교제를 나누고 삶의 많은 부분을 이제 게임이 차지하는 이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MZ세대에게 있어서 무엇이 부담이 가고 생소하게 느껴지냐 하면은 바로 이제 고난의 문제입니다. 고난의 문제. 여러분, 그 게임을 하고 유희를 즐기는 것은 즐겁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고난과 역경, 시련, 이것은 즐겁지 않고 즐기기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게임에 중독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고난과 역경에 대하여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픔과 상처와 역경과 고통을 견뎌내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또 투쟁하면서 극복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게임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컨트롤을 하잖아요. 이 게임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컨트롤 안 갖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게이머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총도 쏘고 대포도 쏘고 포탄도 던지고 이런 모든 조작 기능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페어한 게임을 하지만, 자기가 실력이 좋아지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승리하고 이기고 자기가 우월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의 잘못된 착각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잃고, 그래서 게임에다가 돈을 많이 쓰는 것 아니겠어요? 도박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손끝에 $1,000,000가 있다. 그래서 $1,000,000가 나의 컨트롤, 나의 통제하에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사위를 돌리는 거죠. 던지는 거죠. 그 던질 때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내 손끝으로 통제해서 그것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즐기는 거고, 그것이 이제 중독이 되고 결국 자기를 파괴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그 생각 속에 고난, 역경, 인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대하는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90편은 시인이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처라는 말을 하면 대개 집을 떠올립니다. 거주하면 주소지, 도시, 주, 스테이트, 컨트리, 나라가 떠오르는데 거처하면 집이 떠올라요. 근데 상관없어요. 결국은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린카드를 받아야 되잖아요. 영주권이라고 부르는 이 그린카드는 영구히 거주하는 권리를 받은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거처하면 집에서 거처하고 아파트 떠올리고, 또 거주하면 영주권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 땅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집은 땅 위에 세워져 있고, 여러분, 영주권은 어느 특정한 나라의 땅 안에, 땅에 머무를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자신의 거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집에 얹혀 산다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주라는 말은 한자로 무슨 뜻이에요? 집우, 집주. 그래서 동양의 선조들은 아주 대단한 스케일의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우주가 집이다. 유니버스. 눈에 보이는 것의 끝. 끝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아무튼 끝까지 간다 하면은 이제 그게 우주잖아요.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영원히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우주, 사실은 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러는데, 이 우주는 집이에요. 누구의 집이겠어요? 예, 오늘 시편 90편 1절에 의하면 우리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 우리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해와 달과 별들도, 명왕성도, 해왕성도, 또 뭐 묘성도, 삼성도, 오리온, 뭐 이런 모든 북두칠성, 이것이 다 우리의 거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땅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땅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땅이 없었던 적이 있었고, 하나님은 땅이 있기 전에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심으로 땅이 존재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주론,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한합니다.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는 티끌로부터 왔죠. 그리고 티끌로 돌아가죠. 그리고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유한한 세상이 비교될 수 없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지극히 짧은 생애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수명에는 비교할 수가 없죠. 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시고 또 심판의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인생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인생이 70년, 80년 그래도 잠깐 자는 것 같이 그렇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가 사는 동네는 그래도 물이 많아서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사막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네. 이제 우기가 있었다가 이제 건기가 되면 바로 그냥 다 말라 죽죠. 바로 인생이 그와 같이 순식간에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식간에 다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분노하심에 놀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다 사그라져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분노하시면 두렵다는 것입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여기서 뽑아봤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놀래요. 여러분, 회사에 사장님이 화내시면 직원들이 놀라죠. 불편하죠. 괴롭죠. 물론 세상의 회사 사장님과 하나님을 절대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중요한 분이 VIP가 화나면 많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해요. 권능의 주님께서 죄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주님 앞에서 판결받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8절입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죄악에 반응하셔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면 우리는 하루살이처럼 사그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순식간에 슬픔과 고통으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10절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는 새 순식간에 눈에서 시야에서 없어져 버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화내지 않으시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두려워하고 피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몇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재수가 없어서 그냥 일진이 나빠서 그랬다 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인생은 고통의 바닷속에 있는 거야. 인생을 고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그냥 참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고통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인과응보다. 그것이 인격적이고 절대적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내가 잘못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체인 리액션,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나에까지 돌아온 인과응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번째는 사탄 마귀나 귀신이나 이 잡신들이 괴롭혀서 괜히 심술을 부려서, 도깨비가 심술 부리듯이 그렇게 심술 부려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 시인이 취하는 입장이죠. 하나님께서 잘못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노를 발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90편 11절의 입장에 서서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분내심에, 주님의 노하심에 놀라는 사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에 겪는 수고와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간섭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반응하셔서 우리에게 수고와 슬픔과 아픔이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불의와 나의 잘못과 나의 죄악을 인지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분노하심에 놀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지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자입니까? 주님의 진노를 피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유한하고 제한적인 존재라고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인생이 며칠 남았는지 셀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200년 사실 수 있다고 장담하시는 분 계세요? 앞으로 100년 끄떡없이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네, 계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몰라요. 몰라요. 예. 언제 하늘 날아갈지 몰라요. 이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시편 90편의 제자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날을 계수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날을 세게 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를 센다는 뜻이 아니겠죠.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80세를 살았다, 90세를 살았다 그러면 90년을 하루하루 365일 세는 거, 이것을 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은 내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요즘은 컴퓨터 AI한테 물어보면 돼요. 내가 태어난 날부터 오늘까지 며칠이 지났누? 라고 물어보면 금방 0.1초도 안 걸려요. 계산해 줍니다. 예.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남은 날을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기도 제목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내가 언제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알려주세요. 미리 귀뜸 좀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에요. 이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다. 내 수명이 짧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알차게, 더 의미있게, 더 보람되게, 더 즐겁게 사시겠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죠. 두 번째,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Have mercy on me 라고 간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렇죠? 식이조절, 운동, 또 좋은 의사, 여러 가지. 또 요즘은 유전자 조작을 의료적으로 하시는 그런 치료법들 있잖아요. 거액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줄기세포를 활용한 어떤 수술 같은 거, 치료 같은 거,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실제로 받아본 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구하셔야 돼요. 나의 날을 늘리기 위해서, 나의 사는 날을 늘리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노력도 하시고, 의사의 도움도 받으시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시고, 첨단 기술의 도움도 받으시고 좋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허락을 구하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쁨의 원천이신 주님께 하루를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나를 만족하게 하시고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14절 읽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매일 주님, 내가 오늘 하루 기쁘게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정당한 기도입니다. 훌륭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모임을 시작하세요.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 주님께 기쁨을 주시도록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괴로움을 끝내는 즐거움을 달라고 기도를 해보세요.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분이 세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산수, 셈 하는 것을, 카운팅을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100일 동안 괴롭게 하셨는데 앞으로 100일 동안 즐겁게 해주세요. 이런 이제 계산을 합니다. 예. 하나님과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협상한다고 하나? 그런
아주 유머러스한 모습인데요. 이분은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그렇겠죠. 그만큼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다는 뜻이겠죠. 내가 오래 고통을 당했는데 주님이 주신 기쁨도 오래오래 가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좋은 것만 주시고 나쁜 것은 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나쁜 것은 마귀를 이용하여 주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려운 질문이죠. 오늘 시인은 주님께서 괴로움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신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그걸 하실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제 욥기를 통하여 참고하면 되겠죠. 아무튼 우리 시편 90편에만 우리가 한정한다면 괴로움도 즐거움도 슬픔도 기쁨도 다 주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슬프면 주님께 슬픔을 끝내달라고, 기쁘면 주님께 기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삶을 열매 맺는 거예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일, 나의 사역, 나의 사업, 나의 가정사, 이것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경고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오래오래 지탱되도록 유지되도록 해주시는 축복의 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주님의 분내심에 놀라는, 주님의 진노에 깜짝 놀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주님의 간섭과 개입과 주관하심과 역사하심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완악해서, 내가 죄악을 범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분노하시는 것은 아닌가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끊임없이 경성하며 주님 앞에 정결해지는, 청결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주님의 분노하심에 놀라는 사람이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 그것이 고통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회개도 하시고 반성도 하시고 자숙도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간구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행복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시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은 가족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허하고 영혼의 갈증이 있을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평강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519장입니다. 구주께서 부르시되 519장입니다. 구주께서 부르시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 은혜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으라. 모든 죄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라. 눈보다도 더 이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에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안타까움과 모든 불민함을 회개하오니 주여 주의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되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여 나로 날마다 만족하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